세상에서 행해진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루는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행해진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진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녀들이 출가할 때 되면 부모님들이 잘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요. 또 이걸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은 잘 산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과 좀 가치가 달라야 되겠죠. 가난한 부모들은 좀 부한 집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생각, 배움이 모자라서 좀 기죽은 사람들은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가정이 불화했던 사람들은 좀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생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길 위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원하신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는 겸손하게 사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그렇죠? 악인들이 받아야 될 벌을 의인들이 받기도 하고 또 의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악인들이 받는 경우도 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에 반드시 합당한 원인, 합당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17절을 보면 또 내가 하나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말은 솔로몬이 한 이야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 덧붙여서 큰 부를 허락하셨던 그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살펴봤더니 이렇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도 어려워서 능히 알아낼 수 없고 비록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하고 지혜롭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겪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나이 40이 됐을 때 소크라테스 친구인 카이로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아폴로 신전에 신탁을 받으러 갔답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전에서 신탁을 전해주는 여사제인 피티아에게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지혜로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티아의 대답이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폰이 너무 좋아서 소크라테스에 달려와가지고는 소크라테스야, 너한테 전해줄 말이 있는데 그 여사제 피티아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네가 제일 지혜롭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소크라테스는 아니 내가 어리석은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보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그 친구가 간 거죠. 여사제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자기는 어리석고 지혜롭지 않다고 하는데 왜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피티하는 말이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이유는
자기가 어리석은 걸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 당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하기를 빨리 하는 것보다 생각을 3배 이상 더 하라고 하는 그런 옛 어른들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내가 무엇을 알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할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는 거죠. 15절을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고는 희락을 찬양한다. 인생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맛보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민이 많이 돼서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낼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이 고민을 대신해 줄 사람을 고용하자. 그래서 광고를 냈답니다. 내 고민을 대신 고민해 주는 사람에게 일당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신청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랬는데 옆에 친구가 말합니다. 야, 일당 100만 원 주는 돈이 너는 없잖아. 그랬더니 그 걱정은 내가 안 해도 된다. 걱정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할 거니까 난 신경 안 쓴다. 그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일이 걱정을 누군가에게 던져버려서 그 사람이 대신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는 동안에 많은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일들은 단순하게 주어진 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소확행 들어보셨죠? 소중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죠?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말인데 그런 겁니다. 소확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 금방 만든 빵을 뜯어서 먹는다거나 어떤 서랍 안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 볼 때거나 아니면 오후에 그 노을 앞에서 음악을 클래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행복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러한 것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희락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내가 삶에서 느껴지는 소소한 행복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와 같은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우리가 수고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는 와중에 일어나는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기쁨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심각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한 번씩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잘 사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9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모든 것들 이루어지고 만져지고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책략가로 꼽히는 한명회가 있습니다. 계유정난을 통해서 세조를 왕으로 옹이하는데 아주 큰 일을 하게 되는데 수양대군이
아직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주부였던 한 명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그랬더니 한 명이 하는 말이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걸 꿰뚫고 있었고 김종서를 비롯한 훈구 대신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단정을 밀어내면 수양대군이 왕이 될 수 있는지 그 책략이 자기 손 안에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그가 세조 때에 큰 일을 하고 권력을 탐하다가 성종 때에 탄핵을 당했고요. 탄핵을 당한 이후에 그가 무덤에 묻혔지만 연산군 때에는 아예 한명회가 역적으로 몰려서 그 무덤을 다시 파헤쳐서 부관 참시하는 참담한 꼴을 당했습니다. 한명회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결과는 아닌 것이죠. 마치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큰 소리로 외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질 것처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지 않을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자기 인생의 후반부에서 모든 것을 비추어 보면서 판단한 것이죠. 세상의 깨달음은 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책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가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33년의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늘 하나의 뜻에 최선을 다하셨고 하나의 뜻대로 살기를 이끌어 오셨던 주님이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던 어머니 마리아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순간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로 살아가지만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잘 사는 것을 원하시는 그대로 알고 겸손과 기쁨으로 모든 것을 맡김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